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시면은 주인공 스파이더맨의 부모와도 같은 존재 메이 숙모가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최악의 빌런 가운데 하나인 그린 고블린 손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메이 숙모가 죽게 된 것도 적들에 대한 이 스파이더맨의 어설픈 관용 때문이었는데, 스파이더맨이 그 관용 때문에 자신의 숙모가 죽어가게 되자 자책하며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메이 숙모는 오열하고 있는 자신의 조카 스파이더맨을 다그치면서 이 같은 말을 남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야. 메이 숙모가 남긴 이 말은 어리숙하고 부족했던 이 스파이더맨에게 있어서 쓰디쓴 약이 되어 이제 스파이더맨은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와 그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되는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결국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을 원상복구시키고 그 대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가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내게 충분한 힘이 있지만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주인공 스파이더맨이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 스파이더맨 가운데 나오는 대사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다, 이 말을 8글자로 바꾸면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무슨 뜻일까요? 귀족이나 사회 지도층이 가진 그 권력에 비례하는 큰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대사 그대로인 것이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바로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위 계승권자들은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것도 한직이 아닌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다 죽거나 또는 운 좋게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블리스 노블리주를 지킨 이 귀족들은 백성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아 더 큰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싶다면 그와 동시에 같은 책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앞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항복한 일이 원인이 되어 가나안 남부 연합과 전쟁을 벌이게 된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과 약속을 맺은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아주 잘 속였습니다. 초라한 행색과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하려고 이 먼 곳까지 왔다. 봐라, 곰팡이 난 떡이 있지 않냐. 얼마나 먼 곳에서 왔으면 이 떡이 다 쉬지 않겠느냐. 여호수아는 그 말에 감쪽같이 속아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이 거짓이었음을 들통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크게 분노하였지만 이미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들을 성전의 노예로 삼아 나무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하인으로 평생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아이성 못지않게 강한 나라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으니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는 생각에 가나안 남쪽 지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의 주동자가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연합의 그 세력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5 왕들을 굴에 고립시켜 놓고 그들을 차단하여 죽여버립니다. 가나안 남부연합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는 이스라엘의 안일한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먼저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내가 너로 가나안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대신 그 땅을 정화시켜라. 그 땅을 멸절시켜라.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죽여라. 왜냐하면 가나안이 타락했고 부정했기 때문에 전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어겨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인가 아니면 사람과의 약속이 우선인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다른 원인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질 뻔하였고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가 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은 가나안 지역도 모두 공격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총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총 31명의 가나안 왕을 죽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롯 등 블레셋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취하여서 강력한 국가의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뒤 12지파에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받은 땅의 넓이는 각 지파의 규모수와 인구수와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비례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였습니다. 다만 레위 족속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 총 48개 성에 흩어져 살며 성전 봉사와 제사 집무에 전념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든 땅의 분배를 끝내고 논공 행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거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의 하나로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을 치면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유일한 인물,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간의 신분과 지위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둘의 마음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던 것이고, 비록 갈렙도 그 모습을 드러냈지는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이민족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랬던 갈렙이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 자신이 행해왔던 그간의 전적들을 보고하며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재산과 물질을 요구하려고 나왔겠거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의 요구는 매우 뜻밖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시 치열한 격전지로 남아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곳 성읍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도 그 강하다는 아낙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곳을 여호수아의 절친 갈렙이 자청하여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면 얼마든지 편한 곳에서 편한 자리를 차지하며 편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험지로 가서 싸우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면 얼마든지 그가 가진 힘으로 갈렙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갈렙이 스스로 사용함으로 여호수아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평등하게 대하는 공명정대한 사람이다 라는 명분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그와 같이 친구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말은 조건부이기는 하나 그 말의 본질에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헤브론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있다.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청한 대로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이 결심한 대로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서 자기 가문의 가업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위치였는데 그러니까 자신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아무 불평 않고 지금까지 묵묵히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 그런 공적이 있었기에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오히려 특권을 포기하고 가장 힘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인 것이죠. 갈렙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이 아닌 종이 되어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죄인들 손에 내어주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원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명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마치 자신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권리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남들에게 내어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로서 이만큼 노력해 왔으니 이 정도는 누려도 돼. 그런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나와 세상을 비교하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보다 훨씬 나으니 얼마든지 저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충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갈렙은 그 본을 보였던 것이고 결국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훗날 내게 큰 보상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로. 이와 같이 믿음의 계보는 계승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나의 충성과 헌신, 이 견고한 계약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한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큰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책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귀한 역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할 권한이 있고 또한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치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힘을 내요 당신의